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성공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평안할 때 그 마음 중심이 어떤지, 아니면 이 환경이 너무 어렵고 이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마음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평안하다, 무엇인가 좀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서 주님 옆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실은 이 목동 일대부터 여호와께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많은 이 환난을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의분이 있어서 아무도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어린 목동 다윗은 단순하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만군의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고 또 그 환호하는 것 때문에 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잠잠케 위해서 수금을 치면서 노래하다가 갑자기 이 사울 왕이 던지는 이 단창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은 자기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사울 왕 앞에 대적한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을 욕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가 하면 때로는 이제 군대 장군으로 나가서 전쟁에 능한 군사처럼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죽을 것 같다는 이런 고백이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왕들을 제압하고 이제 이 다윗에게 안정감, 이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기면서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에서 쉼을 얻게 되는데
이 쉼을 얻을 때 사실은 우리가요, 편안하고 이게 쉴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혼자 편안히 쉴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백향목궁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쫙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 하나님이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고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붙들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향목궁에 누워 있는데 나를 정작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 장막에 머문다는 이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상하고 있었죠.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백향목궁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였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만 이곳에 머무는 것은 너무 죄스러워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동안 다윗을 참 곁에서 살펴보니까, 다윗은 뭐 되나가나 어떻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 다 봤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 얼마나 그 중심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이 법궤를 이제 하나님 안에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시려고 갔는데, 새로운 이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이게 갑자기 흔들려 가지고 이 우사가 그걸 만졌는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야, 이거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시면 큰일 나겠다,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넣었는데, 이 석 달 만에 이 오벳 에돔의 집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법궤가 있는 그 자체로 복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율법에 정한 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사람을 뽑고 그대로 이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막에 모셔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단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 못지않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구상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당신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습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아니, 성전 건축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겠어요.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이 나단 선지자도 나를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더 성전 건축에 대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나단이 있다가 다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왕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은 좋다고 막 박수치더니 금방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성전 건축 당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고 듣기 싫은 얘기지만, 내 곁에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고 어디 여행을 가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는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이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커피숍을 간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먹을 땐 즐겁고 얘기할 땐 즐거운데 실질적으로 그가 내 영혼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쳤는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만나면 다 세상 얘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움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근데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죠?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마음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축복을 주셨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 만났는데 내게 얼마나 복이 됐는지 몰라. 이런 간증을 듣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이 사람만 만나면 씨잘뜨기없이 왜 하나님 얘기만 하고 그렇게 지루하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곁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벗을 할 때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주로 많습니까? 시편 119편 6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게 친구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즐기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도 내게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믿음의 골격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은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잘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생명의 말씀을 함께 풀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도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출발점이 똑같다고 해서 결국 결말 이 종점에 다다는 게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믿음의 골격을 세울 수 있는가? 지혜자를 만날 때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 앞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지혜가 자꾸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던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방법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요? 늘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나쁜 거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받느냐는 그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궁에 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윈윈이에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도전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누구와 데려와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선한 경쟁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을 겁탈해가는 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뺏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엄청난 결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열정을 보시면서도 아니,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요, 열왕기 역대상에 가면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딱 잘라버린 거예요. No.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만 성전 중심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 당신 한번 생각해봐.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방법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이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것과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말라고 할 때는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지어질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전으로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깊이 생각한 일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꿈이 구체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죠? 하나하나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어쩌다 운 좋아서 재수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도 잘 알았던 것이죠. 나단이 다윗을 아는 건 이상으로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아무리 합당하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설명을 하세요. 무조건 노 이게 아니라 왜 노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성전, 이 성막의 개념은요, 늘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름 기둥이 옮길 때는 이 장소를 옮기라는 사인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옮겨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오늘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도우시며 나를 깨우치시며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나 내 안에 가둬둘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을 지금 우리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모든 사람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쩌면 이건 제가 참 억지 소리 같지만 자기 집에 십자가를 걸으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만 계신 줄로 생각해요. 내가 밖에 나가면 십자가를 모시고 나가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그 성전 안에 그 틀 안에 묶어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내가 성전이 없어서 누구 어떤 이 사람들에게라도 너 왜 너희는 그 안전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내가 거할 성전을 왜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한 대로 성전이 필요했다면요 모세 때 성전을 건축하실 수도 있어요. 사사시대에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백향목나무로 성전을 짓게 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만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완성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되는가? 이때까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안전한 장소,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머무를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지은 이 성전에 이 머물 마음이 있으면 진정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 중심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지은 성전에 난 들어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마. 그렇지만 나는 너의 마음 중심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녀 손에서 왕권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너도 그 위대한 사람 속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그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들에서 양칠 때부터 너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안고 섬을 보았고 때가 될 때마다 악기를 치며 나를 찬양하던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네 안에 사울과 같은 기질을 다 뽑아내고 내가 말할 때 내가 나와 소통하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며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참 험악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이만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포기하지 못할 고집과 강팍함과 죄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위대한 자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윗이 남보다 빼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보다 빼어난 형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큰 형을 딱 볼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가정 가운데서 잘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순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울과 다른 점이 있는데 사울은 왕으로 세워놨더니 조금씩 전질되기 시작해서 내 말보다 백성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지켜보니까 너는 사울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순종하고 그 말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사울처럼 다르게 너의 분수를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왕이 되어서 다윗은 막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블레셋에서 그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쳐주게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내가 아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목사님 내가 이랬어요 얼마나 많이.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잠잠히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너는 사울과 달라. 너가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마다 항상 나를 기억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모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전쟁에 능했으면 내가 얼마나 이 정치를 잘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거처할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만 이런 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궁을 짓고 이런 성전을 짓고 그곳에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성전 이 법궤를 옮기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현재 삶의 중심으로 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자꾸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내 상황이, 현재 내 직장이, 현재 이것이 너무 바쁘고 급하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려면 어떻게 직장을 등질 수 있겠어요?
직장 등질 수 없습니다. 직장 일 잘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그럼 탁월하려면 어떻게 되죠? 남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되는 거야. 앞서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야.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은요, 끝없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탁탁 매듭 짓는 분 계십니까? 매듭이 안 지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일로 미루고 일이 나중에 밀리다 보면 산더미 같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운다고요. 사업하고 그러면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대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사업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고 영권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면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남보다 더 능률적이고 더 효율적인 일을 하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항상 일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의 일도 여러분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업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분리해 줄 건 딱딱 분리해 주는 거예요. 혼자 끄집어 가지고 싸질머지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탁탁 분리시켜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결정하고.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그 분야에 누구를 붙여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구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일 내 직장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누구를 세우면 더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와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담임 목회가요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도 않은 게 또 담임 목회자예요. 신방도 해야 되지 뭐 생각하지도 않은 신방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 때문에 또 병원도 가야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대처할 수 있는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화요일날 목자 성경 공부를 주일날 모든 그 필요한 책들을 가지고 집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부터.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항상 설교도 미리 당겨서 한 3, 4일 전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구성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도 쉽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권고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또 또는 자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중심과 선택권은 내게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내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명 걸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말이죠 말씀을 듣는 거네.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듣잖아요. 공예배 안 나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을 사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힘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승리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순간에 숨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루를 견뎠다, 내 힘과 의지는 아주 모래알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삶의 축복을 누가 만드십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됩니까? 내 지혜로 됩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버거울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만 바꿔도요,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목동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택하셔서 이 혹독할 만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한도 끝도 없이 풀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자체만이 아니라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계속적으로 복을 주며 왕권을 유지시키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죠? 내가부터 그것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울부짖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새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한 2년 동안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까? 전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훈련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그때 당시에 청년회 때 저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둥집사처럼, 기둥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기둥집사처럼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러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초신자일 때니까. 근데 기둥집사가 뭔지 몰라요. 한 번 친구가 그러더니 야, 준영, 기둥집사가 뭔지 아냐? 몰라요. 근데 그때 어렴풋이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둥집사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요, 제가 조금 약간 세상적인 멋도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많이 드리는 그런 그 집사, 평신도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저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2년간 계속 밤마다 밤을 새우면서 교회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요, 여호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아멘. 이 한 말씀 한 구절을만 여러분 묵상해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서요?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뭐죠? 늘 울어도 갚을 길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20절로 21절에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을 더 드릴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역사들, 앞으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윗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고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사명자, 예배의 사명자. 자기가 지금 맡은 이 사역, 성가대면 성가대, 목자면 목자.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안 드리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결단이다. 근데 예배가 말이죠, 하나의 삶의 루틴이 되어져 버리면 반드시 예배 드리게 돼요. 이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다윗과 같이 인정받고 약속받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